아모스서 7장 1절부터 9절 말씀.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함께 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호와 왕의 집을 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모스 7장의 5가지의 환상의 이야기 시작 속에서 7장에는 바로 메뚜기와 불과 다름줄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환상 속에서 세 가지 심판을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는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면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바로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내세의 심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죽어서 받는 내세의 심판은 분명히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 사람은 소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가 송사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세의 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세의 심판이 없으면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심판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실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징계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권증이라고도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구약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동일하게 신약의 교회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오늘의 교회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 그 환상이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첫째 메뚜기의 이 심판을 보게 되어지면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풀을 벤 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왕이 직접 낫을 들고 나가서 풀을 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둘로 풀을 베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 풀을 베느냐? 왕과 또 왕의 감독하에 풀을 베는데 이것은 바로 왕실의 사람과 왕궁의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1차적으로 풀을 베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로 베는데 이것은 백성과 백성의 짐승들이 먹기 위해서 풀을 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돋움기 시작할 때 이제 풀을 베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또 왕궁에서 자라나는 짐승들이 먹게끔 하고 나서 이제 짐승들이 이제 먹어야 될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다 그 모든 것들을 갉아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여기 극심한 가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육지에 있는 물과 바다에 있는 물이 다 말라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뚜기의 심판과 불의 심판을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게 내세의 심판은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심판의 예언 속에서 분명히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7장 2절과 5절은 아모스가 기도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아모스가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외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듣지를 않았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의 심판과 불의 심판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당하는 것 싸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든지 하나님이 손 안 대면 나라도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랬어야 될 텐데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환상을 보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 가운데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강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군사력도 강해요. 경제력도 강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린 아모스의 눈에 볼 때는 메뚜기 때 한번 지나가면 끝장날 민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은 이만큼 가지고 있고 이만큼 세웠으니까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때 한번 보내면 끝장나는 게 우리의 약간 인생이에요. 자, 그때 아모스가 나와서 뭐라고 해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가 있었을 때 우리의 태도는 사죄함의 은혜를 얻기 위한 하나님 앞에 철저한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3절 어떻게 되죠?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분명코 메뚜기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바로 이 아모스가 나와서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불의 재앙이 임한다고 그랬죠? 4절부터 6절까지인데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그런데 이 불의 재앙은요 좀 더 강력하게 기도를 해요. 불 심판이 급하게 와요. 메뚜기 심판이 끝났다고 했더니 불의 심판이 와요. 아모스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치소서. 5절에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영어 성경을 보면 stop 그랬어요. 그치라니까는요. 아유, 어떻게 보면 버릇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치시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냐고. 그런데 지금 자기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겠냐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치라고요. 그치시라고. 야, 무서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해요. 하나님 막 하려고 하니까 그치라니까요. 그만하시라니까는요. 이게 아모스의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아모스 이 7장에 와서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중요하니까. 2절 말씀에 메뚜기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야곱 족속이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미약합니까? 자기들은 뭐 군사력이 있다고 말하고 자기들은 경제력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미약한 존재입니다. 또 반복하잖아요. 불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뭐라고 말해요? 예? 불로 징벌하게 될 때에 그치라고.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서리까? 저 서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같이 뒤뚱뒤뚱 걸면서 넘어지는 존재인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 어린아이한테 벌을 내린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치시라고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저는 아모스의 중보 기도, 정말 강력한 중보 기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민족적인 심판과 민족적인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면 그 민족도 사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를 거부하지 마세요. 가족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어떤 잘못을 행했어요. 그래서 분명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게 우리가 서서 어떻게 당당하게 하나님 미약합니다. 뒤뚱뒤뚱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뭘 기대하시려고 그래요? 애한테 그냥 그만두시라고요. 그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뜻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철저한 사명이, 소명,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나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임하는 고난도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한 집사님이라도, 한 권사님이라도, 한 장로님이라도 반드시 서서 하나님 막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없습니다. 그치시라고, 이루어 달라고 진솔한 기도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는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지수의 몸으로 지중해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2주 동안 광풍이 임했으니까 이거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 타고 가다가 조금만 광풍이 임해도 뭐 구토가 나고 난리가 나고 토하고 막 그냥 난리법석이고 뭐 쓰러지고 막 그러는데 2주 동안 광풍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햇빛이 보이지도 않아요. 밤에 달빛도 안 보여요. 나중에 별도 안 보여요. 그 갈 길이 막연한 거예요. 뭐 지금까지 뭐 과학이 발달될 때는 뭐 충분히 항해를 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냥 해 보고 달 보고 별 보고 항해를 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무슨 나침반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배에 탔던 사람이 276명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선원, 백부장,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배 밑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인데 여기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뭐라고 말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야. 그리고 여기에 다 있는 276명 머리끝 하나 상할 일이 없어. 걱정하지 마.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읽어드릴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76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바울의. 276명의 누구의 모습에 달려있어요?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276명이 기도하는 바로 사도 바울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여러분의 가족이 달려 있고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바로 교회가 달려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나라가 힘들죠. 요즘 저는 아주 뉴스를 보기 싫어요. 뉴스 전체에 보니까 뭐 3분의 2 이상을 그냥 그 일로 그냥 난장판이에요.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또 채널 돌려보면 또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또 채널 돌려봐도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신문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는 신문을 보지만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건 뭐예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잡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기도밖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주문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보지 말라고. 다른 사람 보지 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설 때에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주도 산다는 것. 아멘입니까? 이런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림줄로 측량하시는 하나님 나와요. 7절 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을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것이 뭐냐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중력에 의해서 바로 담을 쌓거나 건축물을 제대로 세울 때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수직으로 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축 도구예요. 그런데 담을 쌓을 때 사용하지 않고 담 곁에 쓰셨다고 그랬어요. 담 곁에. 왜? 지금 이 담이 기울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건축을 할 때는 바로 쌓기 위해서 다림줄을 사용하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처음 쌓은 담은 정확했어요. 그런데 그 담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림줄을 통해서 기울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다림줄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늘 다림줄로 우리 인생이 기울어졌는지 아닌지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기울어졌으면 그냥 무너지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사야 2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9절 말씀하는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웃는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삭의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깔깔대고 웃고 즐겨하는 거예요. 그 꼴 못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려요. 아모스서를 통해서 기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가짜라니까는요. 금송아지라 하나님이래요. 그들을 인도하는 선지자가 가짜라니까요. 돈 몇 푼 받고서 바로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제사가 가짜라니까는요. 열심은 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가짜예요. 이거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앞에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메뚜기의 재앙, 불의 재앙, 다림줄 이 세 가지가 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로 막을 수 있다. 꼭 기억하셔서 항상 어떤 공동체든지 여러분이 중보 기도자로 세워져서 여러분에게 다가온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막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